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받는 이 시간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 5장과 또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 관계이면서도 위치적으로 남편이 머리됨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은 권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본인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의 위치에 서지 아니하면 가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제 위치에서 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와이셔츠를 입을 때 단추를 맨 위에서부터 하나 딱 잠그잖아요. 그 첫 단추를 잘못 잠그게 되어지면 밑에 있는 모든 단추들은 잘못 이렇게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어그러지게 되죠.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게 합당한 머리됨의 위치에 자기 자신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아내나 자식들이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의자를 보면 의자가 맨 앞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의자가 기준이 되어진 그 뒤에 있는 의자들은 그것을 맞춰서 쭉 뒤로 일자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헤드십이에요. 그래서 권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헤드십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력이냐? 본이 되어지는 영향력 또 종의 영향력을 가지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됨의 됨은 집안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힘이 있는 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 바로 남편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군림하는 자가 됐어요. 남편은 절대 가정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왕이 아닙니다. 섬기는 종과 같이 그래서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이 위치가 잘못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랑은 아카페적인 아카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주는 겁니다. 주는 사랑. 무조건 주는 겁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는 것. 그것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그러니까 생명을 다 던져주셨듯이 몸을 다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최상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받기 위하여 일을 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내를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교회를 최우선 순위에 두셨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보다도 내가 나가서 운동하는 것보다도 내가 뭘 하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도울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는 특별한 보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정이여 무엇인가를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연약한 그릇이란 말은 특별한 그릇이란 말이거든요. 보물이란 뜻입니다. 보물.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로 알아야 된다.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인정을 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 무게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시집을 오지만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옛날 전통적인 가정에 관한 가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 좋은 일꾼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꾼도 되어줘야만 하지만 아내는 일꾼이 아닙니다. 아내는 돕는 자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내를 일하는 일꾼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일꾼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돕도록, 나를 세우도록, 나를 완전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완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 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면 잠언에는요 아내를 얻은 남자는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저는 이 말씀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남편이 그래서 정말로 아내를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같이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나의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따라와 줘야만 아내를 보는 나의 내면에 변화가 있을 때 달리 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역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제가 여러분들 종이에 이렇게 다시 기록해 드렸는데,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마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아내와의 관계가 좀 불편해 가지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있었던 경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바르게 이렇게 잡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가 상당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인해서 아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내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풀어지는 이유는 바로 아내로 인해서 아내와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막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도요,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르게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관계를 정말로 동등한 관계로, 그 다음에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관계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결혼한 남자들은 남편으로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다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저도 다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의 위치가, 나의 역할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요. 아내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상태가 되어지기까지요, 하나님은 다루셔요.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들, 남편이 왕으로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내를 여왕으로 대접을 하십시오.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대접할 때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대접을 해라 말씀하시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가장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정말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만 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깨트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번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 메시지 여기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은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역할과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자기 몸을 함부로 막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 돌봐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합당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아내를 세워주는 일을 남편이 하셔야만 합니다. 자존감을, 그래서 여자 아내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나의 남편에 대해서 정말로 이 남편이 나의 남편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듯이 아내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몰랐을 때는요, 아내를 귀중히 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깎아내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태도나 말하는 것이 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아내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워주는 것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내를 칭찬하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교회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요, 교회에는 약점이 많습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주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좀 부족해도 그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할전정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채워지기를 구하면 구하지, 그 종이 잘못됐다 등등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 세워진 주의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여기 혹시나 남편으로서 아내를 깎아내리는 게 있는가, 무시하는 것이 있는가, 또는 무시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그것은 그와 같은 것이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이건 뽑아버려야 됩니다.
정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귀중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이 말씀은요, 존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루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 너의 아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맨 첫 번에는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아내를 존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은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릇이요, 비싼 그릇, 여러분들 정말 관리하기도 힘들지요. 어렵고요.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 연약한 그릇이란 말은 여러분들 부족한 그릇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상하기가 쉽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흠집이 나기가 쉽고 또 이 뭐랄까 비싼 그릇일수록 여러분 손이 탑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어요. 보물. 그래서 보물은 귀중히 여겨야 되고요,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아내에 대한 이해심이 깊고 또 사려가 깊은 자세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메시지역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앞에서 읽었습니다만은 다 거기다 번역한 것을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제가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맨 끝 부분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에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기뻐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정말 이런 말씀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아내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분의 앞에 도움을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요, 정말로 얼마나 나의 삶이 부족했는가를 아주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아내는요 역할이 많아요. 집안에서. 그 다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더 하고요. 역할이 많다고요.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지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지요. 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일꾼의 역할도 해야 되죠.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로하기 쉽다는 거예요. 과로하기 쉽다. 그래서 과로하지 아니하도록 그 부분을 돕는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어지거든요. 깨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은 남자들과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성경도 보시면 순종하라고만 하죠.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을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가 되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과로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남편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쉴 수 있도록 해줘라. 아내를 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에 대해서 인색함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만은 아내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참 이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 아내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돈을 막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가 이쪽으로 오고 성도들이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제 좀 줄게 되어지면서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이 이제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합당한 것을 받아서 우리 집이 운영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더 미안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아내를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걸 발견했어요. 정말 아내는요,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여러분들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요구하지 말고 남편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내는 돕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서 아내를 정말 섬기는 종으로서 힘을 써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아내를 힘들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이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것이 여자이고 아내예요. 그래서 하여튼 남편으로서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말없이 그 다음에 힘써서 아내를 위해서 일해 주는 것을 아내는 그것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 여자분들에게 아내들 되신 분들에게 물어봤대요. 남편이 뭘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가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여행하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요, 참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남편은 집안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내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가진 머리됨의 위치를 가진 남편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와 붙여주신 돕는 자 아내를 내가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붙여주신 이 돕는 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정말로 여러분들 보물과 같이 보화와 같이 귀중히 여기면서 그러나 여러분들 요구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힘써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런 남편, 그런 역할, 그런 위치에 서셔서 일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네요. 남자는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위치에 서서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